성류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차 정기임원회가 줌으로 열립니다. 줌 접속 링크와 회의 안건은 임원들 모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020년도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재정팀에 신청해 주시면 출력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신청을 해 주실 때에는 한글, 영문 이름, 주소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 편하지 않은 성도님은 전화로 목사님이나 김수봉 장로님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별 헌금 봉투의 사용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는 개인별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발송하는 온라인 주일 예배 안내 이메일에는 2개의 링크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로 접속하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링크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한 후 St. John's KUMC 라이브 스트림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 드릴 때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바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불신앙, 교만, 나태, 게으름, 정욕 등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지 못하여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 나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순간이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특별한 간섭과 관계를 원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샘솟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하여 실망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한 결과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보스턴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이 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만 섬기는 삶이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의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수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능력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에 더욱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day's Bible scripture comes from Genesis chapter 3, verse 6.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And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everyone's staying healthy and warm. It has gotten super cold the last couple days. Now, for this month, which is the first month of the new year, we are talking about 5 different beginnings. On the very first Sunday, we talked about the beginning of this beautiful world. Then we talked about the beginning of the humanity, which is us. And then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beginning of God's family.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beginning of sin. Now, what does sin mean to you? I've asked few of you guys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sin during our Friday Zoom activity a couple weeks ago. And a lot of you guys said something that you shouldn't be doing. One of you said a dark figure comes to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sin. Also, few of you said something that pulls you away from God. And all of these are great answers. And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how the Bible describes what sin means and how it all started. At the very beginning of Genesis chapter 3, we meet a talking snake. This talking snake casually starts talking to the woman, saying, "Did God really say that you can't eat from any of the trees in the garden?" And the woman answered back, saying, "No, God told us we can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except for one. Because if we eat from that tree, we will surely die." And then the snake said, "No, you won't die. In fact, you will become like God, knowing what is good and bad." Then the woman looked at the tree and saw that the fruit looked really good in her eyes and took it and ate it. And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and he ate it too. Now that is how the Bible tells us about what sin is and how it started. Now, I've said multiple times during our sermon about how I used to be a student in Sunday school, just like you guys, right? So ever since I was little, I heard this story so many times. And every time I thought about the story, I used to think, oh, that talking snake. Only if it wasn't for that snake, I wouldn't be struggling like this and we wouldn't have sin in this world. Or sometimes I would blame the woman, thinking, yeah, she really shouldn't have listened to the talking snake. And I used to ponder about why I have to struggle with sin because of something that one person did really long time ago. And I used to think that it was really unfair. Until someone told me about how this story is not just about the talking snake and how evil and rebellious it is. Nor is it just about a person that went against God's command and how it ended up punishing all of us. But it's more about my human natur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the Bible is telling us about how we have this desire to define what is good for us, instead of trusting that God knows what is good for us. The Bible scripture we read today says that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her eyes. So instead of trusting God's wisdom and his command, the woman made a choice to follow what looked good to her. And that is how sin started. Now, this way of thinking about Genesis chapter 3 changed so much in the way I understand sin. I used to blame the talking snake or the woman whenever I struggled with sin. Like,
lying or saying mean or hurtful things to people around me. But now I see that it is my choice. Whenever I say those mean or hurtful things, it's not because the talking snake made me do it. It's because I chose to express my anger and frustration in a hurtful way to others. And I now understand why it's so hard for me to just trust God and follow His commands. It's because it's not what comes natural to me. It's because what comes natural to me is to trust my own wisdom and instinct instead of God's wisdom. So this week, I'd like to challenge you guys to start the day with a prayer, asking for God's help to choose to trust God's wisdom instead of your own whenever you're faced with these choices. It doesn't have to be super long. It can be as short as, "Dear God, please help me to trust your wisdom today. In Jesus' name I pray, amen." Because even with that short prayer, God listens and He will give you guidance to make the right choice. Okay? Let us pray. Dear God, thank you so much for teaching us about sin today. Please help us be humble and acknowledge that your wisdom is better than our wisdom. Please help us to start our day with a prayer asking for your guidance to trust in your wisdom. W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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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우리랑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갈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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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병들과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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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세요. 빠이.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네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신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네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그 4절, 5절과 6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믿음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견고케 굳건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요. 굳건하게 돼서 모든 일에 풍족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요. 그 모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변, 이게 이제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고 우리들 삶에 적용하기 쉽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구별은 스피킹,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생각하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모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은사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은사를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삶 속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남쪽에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길목이 지협그래갖고 이렇게 좁아요.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 길이 4마일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입니다. 요 길목을 놓고 길목을 통해서 반도와 펠로폰네소도 반도와 본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왕래가 아주 많았어요. 그 남북 본토에서 반도로 오는 사람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다로 지나는 사람도 요 좁은 요 길목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려면 이렇게 반도를 가로질러 가려면 거의 200마일 정도 이렇게 더 많이 200마일 정도 이렇게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요 좁은 길목 그쪽에 한쪽으로 짐을 싣고 와서 그 다음에 4마일 되는 데를 육로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바다에서 배로 이렇게 넘어가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경비도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길목에 육로는 육로대로, 해로는 해로대로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거주지가 생기고 그래서 고린도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는 그때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무역과 사업이 아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상품과 사치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 지중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중에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흥청망청, 이게 해안에 있는 도시니까 여러 인종들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흥청망청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요와 사치, 주색, 음란, 악독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렴치한 생활들을 많이 드러났습니다. 고린도가 이런 도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우들이에요. 고린도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우들이 믿음을 갖기에는, 그리고 그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하기에는 참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굳건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삶 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술과 도박과 성적 타락을 위해서, 그 성적 체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뭔가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채워졌을 것이, 부족함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꾸 그것을 추구해도 만족해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학문의 의미가 뭐냐, 신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해지지 않는 거야. 풍족해지지 않는 거야. 그런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풍족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삶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풍족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외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의 생활을 생각하노라면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고서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보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이 도시는 고린도 도시에 만만치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모시고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두고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보스턴은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학문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볼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려면 또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에 들어가서 클릭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시간과 장소가 별로 그렇게 구애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 보스턴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재미로 삼고 인생을 살만한 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삶의 의미를 부여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삶 속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보스턴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라면 바울이 애처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나의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생각을 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말을 해.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게 살기 때문에 체험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풍족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어린애가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나 분유를 먹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앙앙앙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안고서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입니다.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앉아서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만족합니다. 배고픔이 없어지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엄마 안 속에 있어서 숨소리를 들어 거기서 풍족함을 느낍니다. 만일 아기가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 품에서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다면 그때 분유를 줄 때 배고팠는데 분유를 먹으니까 만족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 품이 아니기 때문에 풍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족해서 술과 도박과 성적 타락으로 매우려 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해서 돈과 권력과 혹은 명예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언가 풍족하지 못해서 학문하는 의미, 인생의 의미, 그 다음에 이 깊이 사고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들에서 얻으려고 했던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고 해요. 그 바울이 말한 그 풍족함,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풍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일이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때 당시 히랍 사람들에게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 어떻게 인생을 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요, 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분들의 삶을 세우는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였어요. 그게 이제 히랍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풍족해진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 말, 행동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야, 가슴이고요. 또 하나는 오감,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 있잖아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대를 살아갈 때 이 논리적인 생각과 결과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옳고 바른 것보다는 내 느낌에 좋은가 나쁜가가 더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이렇게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것도 이제 뭐 하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 거야.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내가 만지고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느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링이 논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 안 옳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야. 필링에 좋은 거야. 그냥 어떤 느낌이 와. 그래서 그 느낌에 살아가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점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어떤 것보다 필링이 더 좋은 이런 세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얻으며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서 다 풍족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그 바울이 말한 것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필요한 그 감각과 느낌, 오감, 이 가슴과 오감 이것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풍족하게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가르쳤잖아요. 하늘을 나는 이렇게 새를 보고 저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잘 돌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들판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들판의 백합을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옷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보면 하고 싶은 말은 염려예요. 염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보는 것, 듣는 것들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라는 걸 생각하게 하고요. 그 염려하지 않도록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상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일하면서 이 꼭 필요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 속에서 풍족함을 경험하고요. 내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온 정보들이 내 안에서 헤쳐질 때도 있고요. 내 안에서 합쳐질 때도 있으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만족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 영혼 속에서 풍족함을, 우리들 삶 속에서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 일의 결과, 우리들의 연구 결과, 우리들 상부의 영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을 위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학교의 교우들 보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우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영혼과 마음가짐을 갖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바울이 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터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 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조적 상상력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할 결과과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중에 어르신들 생각합니다. 외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생각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서로 전화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게문 열어놓고 손님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 마음 아픔, 애탐을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손님들 보내주시고 서로 섬기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기억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친 그 손길 기억하시고 아픔과 그 애탐을 주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또 세상의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슬픔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또 세상의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